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쳐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 주셨으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마다 주의 막대기로 지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나아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양종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잃어가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간절함과 소중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향교회에도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먼 자가 보게 되며 귀먹은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위와 병마를 참고 견디었더니 이 좋은 계절 풍성한 결실을 얻도록 복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과거와 현재 베풀어 주신 채찍과 은혜의 의미를 잘 깨달아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냐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대향교회와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 3월 대한민국 대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뜻을 세워 진로를 정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일에 성실한 자는 왕 앞에 선다는 말씀이 수능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노인 교우들을 섬기며 외롭게 교회를 지키는 농어촌 산간벽지의 신실한 목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김정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위하여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능력으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함을,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정성껏 준비한 시온 중창단의 귀한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 나를 쳐다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눈들이긴 하지만 그런 눈들도 있고요. 또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잘 다녀오라고 뒤에서 쳐다봐주는 가족의 사랑스러운 눈도 있습니다. 또 의식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은 구석구석에 CCTV라고 하는 무형의 눈이지만 보이지 않는 눈들이 우리를 참 여러 곳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눈들의 관점은 어떤 것일까? 새벽에 직업소개서 앞을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새벽 기도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정말 일찍 나와서 거기서 그날 일용직이죠. 일감을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소개서 소장님, 사장님이 나오셔서 물어봅니다. 당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럼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장하고 그날 일당을 이렇게 협의를 하지요. 그래서 그게 맞아진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또 소장님하고 연결이 돼서 차를 타고 떠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격증은 없지만 힘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이 픽업이 됩니다. 자격증 없어도 저 물건 놔두고 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5시 반, 6시쯤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일감이 없습니다. 허드렛 일도 조금 뭐 할 줄 아는 걸레질 좀 해봤던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고요.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할 수 없으니까 술 한잔 기울이려고 끼웃끼웃
집으로는 못 들어가지요. 왜 돈 조금 들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머쓱하니까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이 들고 딱 봐도 일을 하기에는 뭔가 지쳐 보이는 사람들.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경제의 논리로 사람을 바라보고 경제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고 성과 잘 내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사장님의 눈이 아니라 우리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황무지 같은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기쁠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한국 사람들도 흥이 많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흥이 많은 민족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을 때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마지막 순서가 노래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 그대로 표현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계약서입니다.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 되자 이 법 가지고 살아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갱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언약갱신이 끝나면 도장을 찍는데 우리는 도장 찍고 일본 사람은 연필로 서명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는 그냥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앞에 했던 이 계약서의 내용을 축약하면서 우리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조의 노래입니다. 이 32장은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부른 계약서 마지막에 서명과 같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성적 좋은 사람, 실적이 우수한 모범사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그를 이스라엘을 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금 계약 백성, 계약 당사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편안한 가나안의 그늘진 저택이 아닙니다. 성공해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없는 사막, 그것과 방불한 그 암논의 그 광야 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속에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암몬 광야 그 사막 속에 떨어져 있는 바늘과 같은 눈 씻고 찾아봐야 간신히 쳐다볼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서 자격증이 없어서 실력도 없어서 마지막까지 직업소개소 앞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포도원지기인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불러들이십니다. 자격증도 있고 실력도 있고 힘이 있어서 일찍 불리움을 받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포도원으로 늦지막히 불러들이셔서 그들에게 동일한 급료를 지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논리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거지요. 그럼 내가 사는 곳이 황무지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통제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낙심도 해보고 절망도 해보고 포기도 해보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연한만큼 포기도 많았고 실망도 많았고 절망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은 일들, 좀 늦게 경험해도 될 만한 이야기들을 너무 어릴 때부터 일찍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어린아이의 모습 혹은 그 시기의 모습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할 수 없는 상황,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공부가 되십니까?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나와서 8명이 입교를 하고 세례를 했습니다. 아이들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공부하러 가서 카페에 앉아있으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 됩니까? 앉아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1시간 앉아있어도 1분도 못하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엉덩이는 붙였는데 붙인다고 공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누구는 앉기만 하면 공부가 시작되고 책을 열면 암기가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돼요. 3시간을 쏟아 부었는데 건진 게 없을 때 그것이 황무지 아닙니까? 그 황무지에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사람들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내가 최선 다하지 않아서 그래.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라고 말합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사관학교 입교할 때에 앞에 있던 시험관이 그렇게 물었다고 하지요. 당신은 최선은 다하셨습니까? 나쁜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카터가 충격을 받아서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했더니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되고 나서 나온 자서전에 써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예화를 한두 번 안 써본 건 아니지만 요즘 와서는 그 생각을 해요. 최소한 그 예화를 누구한테인가 들려줄 사람이 되려면 네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해라. 자기는 그거 못하면서 누구한테 자꾸 힘내라 힘내라라고 밀어붙이고 있는지 마치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바라고 똑같은 모습 아닌가. 입으로만 힘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넘어져서 힘들어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황무지로 더 밀어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모래사장 속에 들어가 있는 바늘 같은 나를 찾아내십니다. 거기에 눈을 드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생명이 보존될 수 없는 그 광야 속으로 찾아오셔서 눈을 두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를 묘사하려고 이 짤막한 한 구절 안에 황무지, 짐승, 부르짖다, 광야, 힘든 단어를 다 모아놔 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으시더라. 암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오늘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되는 우리들을 수능 앞에 두고 안 그래도 마음이 그냥 희쭈그리한데 더 열심히 해, 얼마 안 남았어 퇴근하는 부모의 성화 속에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겨운 아이들,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냥 찾아오십니다. 거기 있는 나를 보아주십니다. 왜 보아주실까요? 하나님의 찾으심은 황무지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것은 은혜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 거친 단어들을 여기에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막 한복판에 놓여진 바늘 같은 나를 찾고 계십니다. 은혜 베푸시려고.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깨에 힘주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행동하는 것이 자신감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싶다면, 승리하고 싶다면 승자처럼, 승리자 된 것처럼 가슴도 좀 펴고 당당하게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동이 내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움츠러 있는 사람들에게 등을 툭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어? 어깨 좀 펴고 당당히 앞에 좀 보고 걸어가. 안 그래도 힘든데 딱 펴고 걸어가 봐. 그러면 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 전에 어느 신문에 체육심리학 교수 한 분이 글을 기고한 게 있는데요.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경기에 임했던 선수가 승리하고 나면 가슴 펴고 두 손 들고 막 들어와야 신난다고. 패배한 선수는 그냥 머리를 감싸고, 사람들은 수치심이라고 표현했는데 힘들어서 그리고 들어옵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그럴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들 패럴림픽 가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행동이 똑같아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침팬지도 그래요. 무리들이 이렇게 동지에서 싸우다가 승리한 그 대장 침팬지는 가슴을 펴고 알죠?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가 이겼다 그래요. 진 녀석은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 손 놓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손 하나 바닥에다 놓고 내가 순복할게요. 동물도 똑같답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이거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근데 그 글에 묘한 거 하나도 대칭을 시켜놨는데 소위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 백성들하고 소위 후진국, 좀 못 사는 나라하고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선진국의 사람들은 당당하대요. 어깨 딱 펴고 앞을 보고 가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빠르답니다. 거의 우리나라는 빠졌어요. 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은 빠졌고 다른 나라들을 통계를 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꼽혔어요. 상위권으로. 그래서 싱가포르 시민들의 걸음걸이 속도하고 가슴 펴 걷는 속도하고 아프리카의 최빈국에 있는 사람들의 걸음걸이 속도가 초 단위로 재놨는데요. 3배 차이가 나요. 정말 빨리 걸어가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더 빨리 걷겠지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느리적 걸어간대요. 그게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는 것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뒤에 있는 사족인데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빨리 걷긴 하는데 심장질환도 많고 고혈압 환자도 많고 빨리 죽는답니다. 빨리 걸으면 빨리 가시겠습니까? 천천히 걷고 천천히 가시겠습니까? 심리학 교사가 마지막에다 그렇게 슬쩍 웃음처럼 써놨어요. 어깨를 펴는 건 좋은데 이게 빨리 가는 거래요. 빨리 걷는 거일 수도 있고 빨리 가는 걸 수도 있고. 사람들은 진리인 양 가슴 펴고 당당하게 걸으라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것이 힘이 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주는 것 자체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아니,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건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그 사람의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내면의 몸부림은 보지 않고 왜 이렇게 어깨 쳐져 있어? 좀 피고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내 모습 이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맞는, 자리에 어울리는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답니다. 한국의 남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교과서에 써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유교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달라져서 요즘은 심리학 내지는 그런 내용들이 TV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년 넘어가면 남성에게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남자도 눈물을 좀 많이 흘려. 그리고 이야기들을 해요.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엉겁결에 눈물이 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옆에 있다가 아빠 나이 들었어? 그러고 쳐다볼 때가 있어요. 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울어도 되라고 하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돼. 그래서 드라마 보다 울고 있으면 뭐야 아빠, 그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변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참 유독히 그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의인 양. 그 유교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집간 딸이 아이를 낳고 기저귀 가방 들고 친정으로 갑니다. 친정엄마가 그 딸을 보더니 신이 났어요. 오랜만에 어린 게 또 애를 낳아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힘들지, 애 키우기가 힘들지. 그리고는 아랫목에다가 잠깐 누우라고 이불 깔아주고 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손주 너무 예뻐서 내가 안아보고 싶어서 그런 손주를 뺏어가지고 들쳤고는 자랑한다고 밖으로 나갔어요. 실상은 친정엄마도 허리가 아파요. 갱년기 지나고 나이도 들면서 골다공증도 오고요. 허리 참 많이 아파요. 딸이 왔는데 그 딸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 어린 게 또 애 낳고 애 키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누구라고 해놓고 손주 예뻐서라고 이야기해놓고는 그 애 들쳤고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딸 좀 쉴 수 있도록 해주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깨에 힘주고 사느라 지친 나를 만나셔서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려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서 힘에 겨워 축 처진 어깨를 어깨 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인생의 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들고 오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대신 져주시는 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에 담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쯤은 이 표를 보셨을 거예요. 해보신 분도 있고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거기서 프로그램 속에 한 번쯤 해봤을 조화리의 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설문을 하고 거기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이 조화리의 창을 보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있어요. 다 아는 나, 내 모습 나도 아는데 쟤도 알아요. 근데 또 어떤 모습은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알아요. 이게 네 모습이야. 근데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나 하는 게 있지요. 또 어떤 건 나는 아는데 쟤들은 몰라요. 설명이 안 돼요. 너한테 그런 모습도 있었니? 하는 게 또 있어요. 또 하나는 저쪽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 언젠가는 발견되겠지만 그런 미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 속에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나하고 거꾸로 나는 모르고 남은 아는, 혹은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이 모습들이야. 이 괴리감이 클 때 이상하다,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렇게 보지?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 하는 이 모습이 점점 커질 때 그때 내 마음은 어떨까? 저는 장남이고 장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외갓집은 이제 종갓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촌들,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하고 겸상을 했어요. 나이하고 걸맞지 않은 그런 삶을 좀 살았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는 담임 목사입니다. 늘 체면이 요구되고 반듯함이 요구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슬쩍 누가 지나가다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거기서 너무 그렇게 막 튀게 하지 마세요. 이게 습관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됐습니다. 집에 명절 때 조카들이 오면 조카들이 놀라기는 해요. 교회에서 본 큰아빠의 모습하고 집에서 자기들하고 놀아주는 큰아빠의 모습이 달라서 큰아빠 좀 생소해라고는 하지만 소위 저희 집에서 제가 까불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겸상하고 할아버지하고 겸상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애들 앞에서 그렇게 막 튀기는 행동 안 해요. 그런데 결혼 초에요. 처갓집 가가지고 장모님 흥하고 맞아가지고 춤을 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던 게 한바탕 웃음의 그런 춤 아니고요. 아주 신나게 춤을 췄던 기억이 있어요. 집사람도 얼마 전에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뭐가 꽁짝이 맞은지 장모님 앞에서 정말 신나게 춤을 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처갓집에서 춤 안 춥니다. 손아래 동서가 생겨가지고. 어떤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일까요? 둘 다 제 모습이에요. 결혼하고 처갓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안에 이런 흥도 있고 끼도 있구나. 이렇게 막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 자리들이 어쩌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자리 때문에 못하고 사는 내 모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내게 그걸 요구하고 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모세가 노래를 했는데 그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해 놓는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신인동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묘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유교적인 사회 속에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지간한 사람들도 초창기에 이 성경을 번역했던 그 초기 사본 빼놓고는요, 야, 하나님을 너무 주책맞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도무지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요, 주석도 안 달고 설명도 안 하고 연구 안 하려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도 이 문장 하나 가지고 제 방에 있는 책은 다 뒤져보고 인터넷도 뒤져봤는데 설명이 없어요. 앞에는 황무지에 대한 설명, 보호하심에 대한 설명은 차고 넘쳐요. 설교도 많은데 저 문장에 대한 설교는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막 평범하게 제가 처갓집 가서 춤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풀어내는 거를 꺼려하는 거예요. 설명 안 하는 거예요. 목사는 오기가 생깁니다. 보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문장인지. 모세가 왜 이렇게 이걸 묘사했을까? 눈동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쇼는 눈 속에 비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동자 같이라고 되어지면 눈동자에 투영된, 눈동자에 비친 물체와 같이 하나님의 시야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벗어나지 않고 그분의 시야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꺼풀, 눈썹, 망막에서 굉장히 보호되고 있는 신체 가장 예민한 부위 중에 하나예요. 먼지만 하나 들어가도 저 멀리 있던 손이 금방 달려와가지고 아야 이거 먼지 끄집어내지요. 그만큼 예민한 곳인데 그 예민한 곳에 사람을 의미하는 이시라고 하는 단어가 in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 man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ein 이시, 그래서 이션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들어간 그곳이 하나님의 눈동자다. 모세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들어간 그곳.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망막에 비춰진 사람. 사람이 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망막 속에 비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막이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니죠.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니까. 근데 모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형태로 하나님을 묘사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일반적인 백성이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망막 속에 다 꽂혀 있는, 거기 투영되어 있는 그게 너희야, 그게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그렇게 너희를 찾고 계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문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식의 문장으로 완전히 바꿔놓으면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당신. 이 문장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황무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백성이 누구냐? 너희야. 그게 너희야.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눈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바바트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해부학적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간 작은 사람. 그게 너희 이스라엘이야.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눈동자에 담아놓고 다니는 그런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숫자로, 등급으로 매겨지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황무지 속에 떨어져 버린 바늘과 같은 나를 그대로 담아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서 당신의 눈에 담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여러분임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 사랑 속에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는 오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는 하나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눈에 넣어주시는 하나님, 연약함 그대로 보듬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아침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내가 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색안경 끼지 않고 전능자의 잣대로 되지 아니하고 작고 연약한 이쉬 그 사람 그대로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거친 세상 속에서 나를 만나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에 나를 담아주시는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일상의 배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줄 알게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51장 3절 찬송 들으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주님 기뻐 받으시니 어찌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주님 준비해 주신 날,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황무지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월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호위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예물 위에 담았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자로 주의 손에 나왔습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구별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우리의 시간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원으로 되어 육신의 연약가에서 평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거기 찾아가 주의 사랑의 날개로 치유의 광선으로 쬐어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또 생활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거기 엎드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땀방울을 닦아주시고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서 수고하고 있는 청년들과 수능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연말에 취업을 준비하며 또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에 하나님 눈동자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담고 기쁨 가운데 일상의 예배자로 일어서 나아가는 선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